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는 건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또 악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죄인이니까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으로 추합니다. 의지적으로 또 일명 작심삼일이에요. 우리가 결심한 것이 있어도 우리 인간이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방향도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뭔가?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전통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요. 사람의 전통.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의 습관, 관습, 전통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전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말 권위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전통이라는 것을.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듯이 씻지 않고 떡을 집어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부정한 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부정한 손이다. 여기서 부정한 손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의식으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손이다라는 의미예요. 부정한 손이라. 유대 전통에 의하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외출했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발을 물로 씻어야 하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부정한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에요. 이런 전통이 수도 없이 많아요. 유대에는. 그런데 그것이 또 자신들의 그 기록에 적혀져 있어요. 그 조항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서를 봐도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일단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전통이 먼저인 거예요. 그 권위가. 주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조항을 만든 것이 이들의 전통이 되었는데 그것이 역사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말씀의 의미는 그냥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전통 조항에만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게 됐어요. 그들은 그냥 깨끗해지는 개념을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물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의미가 깨끗함의 의미가 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손발을 씻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안 씻으면 부정한 손, 부정한 발. 왜 그래야 되는지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딱 그 장면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밖은 하얗게 깨끗한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들어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종종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형식주의, 형식에 묶여서 사는 것을 엄중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전통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인 무언가가 생겨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졌어요. 왜?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 남았으니까. 그냥 소리 나는 나팔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나올 때 그들을 조롱하는 이름이 두 마음을 품은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 전통에 매겨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울리는 꽹과리. 속빙, 쉽게 말하면 시끄러운 거죠. 요란한 거죠. 속이 비었으니까. 겉으로는 번쩍번쩍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15절, 16절에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전통, 마태복음 15장은 이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결코 사람을 깨끗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우리도 이런 전통이 없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 이런 형식에 묶여서 오히려 그 형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 진짜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싹 잊어버리고 그 형식에만 묶여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형식을 다 깨자는 게 아니에요. 왜 이 형식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형식을 지켜야 된다. 알고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법 주문처럼 중얼중얼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도신경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신경이 왜 생겼는지 주기도문을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는 싹 다 없어지고 오로지 조항에만 형식에만 묶여있는 그들을 보며 울리는 꽹과리 같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이런 잘못된 사람의 전통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그냥 형식에만 전통에만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결코 음식물에 있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더럽게 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마음의 청결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이. 마음의 개혁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깨끗함, 신앙의 정결함, 신앙생활의 거룩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런 것들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개혁, 마음의 정결이 일어나지 않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것은 척하는 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잘 믿는 척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의 청결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 거짓된 것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더럽게. 그래서 우리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일수록 그럴 환경들이 많이 놓여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수없이 조심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뭐하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깨트리려면 마음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개혁. 여러분, 손을 물에 씻고 안 씻고, 발을 물에 씻고 안 씻고, 이거는 인생의 정결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깨끗하게 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우리 배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에 진리의 띠로 동여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허리를 진리의 띠로 동여매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게 진리로 글자 써가지고서는 이 허리띠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로 그렇게 해요. 띠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갖고 묶어요. 허리띠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이게 형식에 그냥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속 의미는 뭔지도 모르고. 글자를 적어서 머리띠에 묶고 그게 철저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를 살피지 않고 그냥 무작정 형식만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적어서 허리띠로 묶고 그러면 복 받을 거라.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의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마음의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묶으라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의미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책 날마다 들고 다니라가 아니고 회사 다닐 때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진짜 의미잖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쪽보북이라도 핸드백 속에 가방에 들고 들어가서 아니면 스마트폰에 깔아서 직장에서 일할 때라도 버스 타고 갈 때라도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형식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잘못하면 더럽게 할 수 있다.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의 허리를 진리의 띠로 동이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 우리 마음의 청결이 먼저다. 중국 명나라 때 유명한 교육자 왕영명이라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산속에 도둑 잡기는 쉬우나 마음속에 도둑 잡기는 어렵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영국의 시인이면서 청교도 사상가였던 존 밀턴이라는 분도 마음은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신이 거룩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나사로가 깨끗했겠습니까? 부자가 깨끗했겠습니까? 겉모습은. 결과는 뭡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했던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겉은 깨끗했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의 청결이 먼저라는 거죠. 마음의 청결.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왕자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이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생은 누구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음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고린도후서 7장 말씀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나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으셔야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죄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옛 속담에 보면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그럼 이 악인은 뭘까? 로마서는 악인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뭐라는 소리예요? 악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3장 13절에 로마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악인을 표현할 때. 이 악인을 표현한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죄스러운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정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처럼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날마다 일삼고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리반 몇째 주인가요? 죄에 관해서 우리 전공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본문이 나왔어요. 죄의 항목들을 쭉 열거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등.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 모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감히 지금 여기에 열거된 것 중에 나는 하나도 걸림이 없다, 당당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뒤집을 거예요. 하나라도 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라도 뺄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22절에 나온 이 쭉 열거된 죄악들이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속에서 이게 다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의 죄악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기서 사람이란 말이 남이 아니에요. 손가락이 나에게로 와요. 나예요, 나. 이 모든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손을 물에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더러움을 물로 손을 씻듯이 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이 더러움을 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에 세상에 오신 것,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더러운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악인밖에 없다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기 때문에. 내 속에 21절, 27절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 영의 생각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아까 앞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 있잖아요. 바리새인만 향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전통을 따르다가 더러운 자. 내 마음이 더러운 자고 내 범죄함이 더러운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하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파수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강한 인생이 될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갈대와 같이 흔들흔들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그 마음의 왕자를 내가 차지하면 그렇게 돼요. 더러운 인생이 돼요. 성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 그 선교사의 말처럼, 또 오늘 주신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와서 무릎 꿇고 그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딱 하나, 유일한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오고 내 마음은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 피를 아무리 흘려봐야 그것은 죄의 피일 뿐이에요. 내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계속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성결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